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또 기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어떻습니까? 6월을 우리가 상반절을 마지막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또 힘차게 달려나갈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참전하라라는 키워드를 또 던져주셨고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까? 저는 뭔가 저의 메시지의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군인, 싸움, 전쟁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에 또 함께 말씀 나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키워드들을 저는 이제 주로 성경에서도 많이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전하라라는 이 키워드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군대로서 싸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기도와 어떤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또 7월 월상 예배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참전하여서 하나님의 그 싸움 가운데에 동참하여서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취할 그 땅을 차지할 유일한 방법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자.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싸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이제 우리 말씀은 본문에 보면 모세로부터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하면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그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그 기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우리 찬양팀의 마지막 곡에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라는 키워드가 너무나도 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또 들을 이 기도의 사명이라는 주제 가운데에 또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은혜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을 하는데 미드바르 광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원이 무엇이냐면 다바르라는 그 어원으로부터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 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광야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희가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돼서 가봤는데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광야예요. 그늘 한 점도 없고 정말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의 모습이고 또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냥 마른 초원, 마른 어떤 들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물론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광야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듣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고 한글 이름도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민수기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오경 가운데의 민수기를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하였는지를 민수기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수 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2세대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출애굽했던 1세대가 이제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우리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든 1세대가 다 죽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런데 민수기 가장 끝에 2세대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마지막 2세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1세대 인구랑 비슷한 그 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것은 1세대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벌 주기 위함도 아니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미드바르, 광야가 과연 어떤 곳인지를 그들 가운데에 몸에 체득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광야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곳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에 붙잡을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는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의 어려움들, 우리의 힘듦들, 또 내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광야로 나와왔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뿐만 아니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6.3 대선 이후에 6월 4일이 아마 수요일이었어요. 그 수요일날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뭔가 지금 낯이 익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무기일 뿐더러 우리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이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광야의 그 믿음의 여정을 또 돌파하고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는데, 모세의 어떤 사명을 이어받는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기도의 사명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보면 모세가, 대부분 모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모세가 장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또 나올 때에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켠에 어떤 그 구절이 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모세가 들어갔다가 나왔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모세가 들어갈 때 백성들이 일어났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후에 나왔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성막 앞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영적 아비와도 같은 모세의 가장 측근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사명을 부어주시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 사명을 이제 전달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모세 얼마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기가 평생 40평생을 살았던 그 광야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까 너무나도 바랬지만
모세는 그 광야 앞에서 두 눈으로 보고 죽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는 너무나도 원했지만 모세는 거기까지이고 그 사명을 이어갈 자는 이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사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분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깃. 다시 말하면 모세는 그 약속의 땅 앞까지 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열매를 못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못 보고 이제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뒤 이어진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분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분깃을 주셨고 기도할 분량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지치고 또 힘들고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 문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언제 들어주시긴 하는 걸까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분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 대접이 등장합니다. 5장과 또 8장에 금 대접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금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향이 올라가는데 그냥 그 향만 천사들이 뭔가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뒤여서 그 향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후에 그것이 다시 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또 심판이 마지막 때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지금 큐티 모임 가운데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기도의 분깃을 채웠을 때의 기쁨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향연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향연이 주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다 찼을 때 이제 그 기도의 향연이 이 땅 가운데로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 계시록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였고 기도의 향언을 올렸던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죠. 왜? 내가 드렸던 기도가 다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또 기쁨의 환호가 이제 우리는 터져 나오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질 때,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갔구나, 그래서 다시 쏟아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분깃을 끝까지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또 이런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뒤에 무서운 말이 등장하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니까 에스더서 알고 계시죠?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이, 하만의 계략이 있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지금 악한 계략들을 말하고 우리를 좀 구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할 때에 에스더가 처음에는 두렵다고 말합니다. 나는 왕 앞에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어쩌면 자신의 지금 사명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기도의 분깃이 있고 분량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이로 말미암아 그 분깃을 채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분깃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깃은 내가 죽기 살기로 사수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분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잠잠하면 누군가는 기도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서 낙오되는 거잖아요. 이탈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잠깐 세상 향락에 빠져서, 내가 잠깐 세상 쉼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나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분깃을 감당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계속 땀을 닦게 됐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 알고 있듯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앞서서 전쟁하고 싸웠고 여호수아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1장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야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분깃이 넘어가서 사명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 기도의 분깃을 끝까지 채워놔야, 감당해야 그 기도의 사명 분깃이 우리 자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내 자식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배하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내가 그 분량을 아직 못 채운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어린이들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어떤 거를 했었냐면, 여름 사역 전에 학부모 기도회를 했어요. 이거 왜 했냐면, 물론 학부모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회를 이제 가졌는데, 그 기도회를 할 때 무조건 자녀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돗자리 깔아놓고 내 자녀는 내 부모 옆에서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살, 5살, 뭐 초등학생 다 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멀뚱멀뚱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기도하는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기도를 몇 번 이렇게 예배가 몇 차례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그 아이들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내 부모가 하는 기도와 예배를 보고 그 아이들도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깃을 이어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에 그 기도의 분량이 이제 나에게로부터 흘러넘쳐서 또 나의 자녀에게까지, 나의 배우자에게까지, 우리 가정에게까지, 또 우리 교회에게까지 그 기도의 분깃이 채워져 나감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을 하냐면, 1차원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읊조리면서, 우리 월상 예배 때도 우리가 들었죠. 유대인들이 시편 말씀을 읽고 또 기도의 책을 가지고, 결국 그 기도의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경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 성막기도처럼 기도할 그 섹션을 다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지자들과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그 기도의 특징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말을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조상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너도 들었지?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뭔가 난관에 봉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쫓아 나아갈 때에 이제 구름기둥이 멈추고 불기둥이 멈춰서 거기에 이제 성막을 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들이 잠시 거기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에 또 뭔가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의 앞에 앞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예를 들자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걸을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니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나를 부르셨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터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뜻, 어떤 내 계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나의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일터에서 이렇게 처세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나의 사업장 가운데에 또 내가 이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당장 눈앞의 열매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열매를 너무 보고 싶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빨리 우리 가운데 오면 좋겠죠. 열매를 너무 보고 싶죠. 그럼 더 힘이 나죠. 열매를 보면 우리가 더 힘이 나고, 와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구나. 어쩔 때는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은 열매가 너무나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나아갈 길이 보여야 되는데 더 우겨 쌓이고 더 막막해지고 더 어려움 가득해지고 어려움이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도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지금 내가 열매를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열매를 거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붙들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금 대접 가운데에 기도의 향연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붙들 것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보팀에게 기도를 또 부탁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것을 알리고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함께하는 기도,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냐면 낙심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의 옆 사람과 또 함께 모여있는 사람의 기도를 중보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중요한 기도도 있고 나의 중요한 일도 있는데 너무 이 어려운 상황들 기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또 우리가 듣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위험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기도하면, 물론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기도하면 많은 경우 내 생각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자꾸 튀어나와요. 내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던 것들 다른 사람을 입을 통해서도 증언하게 되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컨펌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분깃을 우리는 끝까지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그 가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새안양교회가 2025년 이제 하반기를 달려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믿음의 유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